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구와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겉도는 것이 되죠. 그냥 분리가 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책을 무조건 읽기만 하면 저절로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100독하면 능력이 생길까요? 막 200독, 300독만 하면 그냥 능력이 생기냐 이거죠.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구와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비전물도 뭐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생기냐 이거죠.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렇죠.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면 1년 동안에 몇 독 했는가 봐. 필사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속의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대하는 거예요. 불교라든지 많은 그 종교들에 보면 경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내용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전들 그냥 경전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복 받는 거야. 내가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복 받을 거야. 내가 변개되지 않은 성경 갖고 있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잘못하면 이게 성경 숭배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을 고이 모셔놓는 거야.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예전에 우리 여기서 책들을 판매할 때 그런 분 한 분 딱 봤어요. 성경에 침을 절대 안 묻히려고 해가지고 절대로 바닥에 딱 유지하시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별다른 변화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데 그게 나를 변화시켜주고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려면요, 먼저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무슨 뭐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지금 권력자가 바로 눈앞에서 뭐라고 했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대충 듣고 대충 하면 대충 안 하겠죠. 옛날 같으면 무슨 왕이 막 명령을 해갖고 뭐 이렇게 딱딱 했어요. 근데 안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이거죠. 말씀이 성경책이 뭐냐 이거죠.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정도로만 받아들이냐면 어떤 종교 지도자의 지도자가 교훈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교리가 없어져 버리고 교훈으로 바뀌어 버렸죠. 교리가 없이 교훈.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4대 성인 무슨 성인들이 하는 그런 그냥 좋은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온 우주에 빛이 퍼질 수 있게 돼요. 태양이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있고, 물고기가 있으라 그러면 물고기가 있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그 책을 읽을 때, 습관을 들일 때 시작이 뭐냐면요, 하루에 뭐 몇 개 읽고 뭐 몇 장이나 읽고 많이 읽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한 줄만 읽어. 한 줄만. 죄송합니다. 한 줄부터 읽으라. 하루에 한 줄 읽으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두 줄, 세 줄 진지하게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보다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그냥 그것만이라면, 이거 봤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빼고 말씀,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그것에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주시는 하나님 잊어먹어버려.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을 여기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대.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 믿는 거죠. 약속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나요.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습니다. 사라 나이 먹어서 애를 수태할 나이가 지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씨를 잉태할 힘을 실제 얻은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먹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죠. 수태할 실제 힘을 얻었고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에게 실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 약속을 사라가 분명하게 들었고 믿게 되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사라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습니다.
사라가 결국에 아들을 낳지. 실제적인 거잖아요. 사라의 삶에 이건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삶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책들이라든지 박해 관련된 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산 치하에서, 유럽의 많은 공산 치하에서 박해받을 때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실제 힘을 내는 걸 보거든요. 본문은 그렇게 당하지만 또 쌩쌩해져. 이사야 55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5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비와 눈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적셔 주시고 적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싹을 내게 만들고 뿌리는 자에게 씨도 주고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비하고 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루려고 하는 일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비가 눈이 뭔가 양식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도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까 4장 12절에서 우리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양날이 있는 칼이라고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대하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을 하신다고. 마음 안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면 이게 바른지 그른지 딱 판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 뭐 그냥 주일날만 그냥 들고 오는 채.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말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능력이 있냐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뭐하고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라고 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할 수도 성경을 대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5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의 인자함을 맛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순수한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말씀을 내가 꾸준히 섭취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해야죠. 속사람이 활동을 해야 속사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없어져 버리죠. 영적인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어지면 영적인 힘을 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 그것으로 걸어가게 된다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뭔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가 되고 그 역할을 하죠. 말씀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내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만 본다면, 대한다면 이게 효능이 없다. 왜? 말씀, 여기 계속 제목에 말씀의 능력 나오잖아요.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하고, 그리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효과적으로 안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할 때 그 역자가 능력할 때 역자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3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쭉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쭉 가보면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결합이 안 되니까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지만 믿음으로 결합이 안 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유익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결합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이고 결합이 돼야 돼요. 말씀과 믿음으로. 아니 누군가가 뭐 말하면 그걸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때 뭔가가 안에서 뭐 그 사람이 말했던 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든지 힘을 얻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백날 천날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그렇죠? 말씀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혼들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그냥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한다고 말씀이 그 역할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실제로 받아들일 때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 훈육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이 말씀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뭘 해줬다 막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지혜롭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은 자가 말씀과 관련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온전하게 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돼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려고 해야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돼.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럴 때 뭔가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최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경험한 게 있냐 이거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한데 능력이 있는데 뭘 경험하냐 이거죠.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막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소생하고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막 소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때문에 내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의하게 되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있냐 이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 이것이 되버리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험이 뭔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이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주님이 와가지고 너 그래 막 슈퍼맨 돼, 막 천능력 인간 돼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론 개혁성경에는 여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바꿔놔버렸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빼버린 거죠.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그걸 우리 좀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작은 거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거예요. 부활한 거죠.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예수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으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예수. 그럴 때 실제 경험하는 말씀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변화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소망, 위로, 사랑, 감사, 다 그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감하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하므로 여전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알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늘 대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대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며 예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